1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그는 출근을 하면서 도너츠 가게를 도너츠 박스를 가지고 오는 거랍니다. 직장 동료들이 좀 의아해서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게 뭐냐고 그게 물으니까 도너츠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출근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차를 타고 도너츠 가게를 지나는데 가게에서 나는 그 도너츠 냄새가 너무 황홀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망설이는데 그 순간에 아주 절묘하게 신호등이 바뀌더랍니다.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흘린 것처럼 그래서 도너츠 가게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했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도너츠를 사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그냥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는 주차장을 8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또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도록 하는 도구이고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앞에 부분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야고보가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 다시 말해서 시련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의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즉 유혹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허락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받는 죄의 유혹도 역시 하나님께 온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13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시험도 시련이라는 시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이라는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러한 유혹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들을 미리 알고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게다가 유혹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유혹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혹에서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를 위해 그렇게 수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혹에 대한 오해, 그리고 유혹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유혹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그 죄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 책임이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유혹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내가 유혹에 빠질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핑계를 대며 그래서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특히 유혹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에게서 볼 수 있고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는 숨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내에게 돌립니다. 결혼 전에 아내를 보면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너는 자기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담의 모습 속에 혹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아내에게만 잘못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말의 논리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유혹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돌고 돌아서 가서 보면 결국에 우리도 아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빗대어서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언제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막상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을 탓하며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명백한 유혹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시려고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무엇인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혹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유혹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서 유혹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유혹에 대한 바른 이해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알게요? 바로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님을 밝히고 나서 그 유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른 시험, 다시 말해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의 근원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시험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혹은 소원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마치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오는 장면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낚시의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물고기를 유혹해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지만, 그래서 그 낚싯대가 그 낚시 바늘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곳을 빙빙 맴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보고 또 한 번 건드려보고, 그리고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 순간 물고기는 낚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이 미끼를 물려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고개를 들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면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합리화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 봐봐, 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한 번만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유혹에 그냥 쑥하니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속삭임들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떠들이신 세로 지금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얼마나 더 잘 지키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신전 앞에 가가지고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집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죠. 이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커지면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며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습관적인 죄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순간적인 만족이나 달콤한 쾌락으로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 순간 그것만 얻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만족할 수 있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안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결국 그것을 가졌을 때 남는 것은 뒤늦은 후회와 허무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뒤늦은 후에 어리석은 선택의 순간에 나의 마음이 욕심으로 뜨거워질 때 지옥의 뜨거운 불을, 그 무서움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는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분명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죄라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만약 앉아 계신 분 중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계시면 수를 들어와요. 왜요? 지금은 죄를 죄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부분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아주 조그만 것도 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워낙 사기치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로 엄청난 금액으로 사기치는 게 많으니까 죄 같지도 않아요. 죄 같지도. 50억을 먹어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내가 1억을 사기를 치든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을 사기를 치든 아무런 그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나름의 논리로 꾸미고 죄를 용납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논리를 따지면 끝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든지 미화시키고 있든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죄라고 말하며 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보기만 해도 역겨워서 구토가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를 정말 예쁘게 정성을 다해 포장한다면 괜찮을까요?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면 받으시겠어요? 정말 멋진 아주 명품 포장지에 담고 냄새 안 나게 페브리즈 좀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가 쉽게 행동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됐잖아. 이렇게는 해봐도 돼. 만약 내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 욕심이 미끼를 보고 미혹되어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낚이는 겁니다. 낚이는 거. 요즘은 신종사기라고 해서 우리를 낚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피싱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며 경계를 합니다. 아침에 메일을 딱 열면은 이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싱 메일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신고를 저는 신고를 하거든요. 이거 피싱입니다. 피싱. 신고를 하면요, 그 2배로 그 다음날 또 오더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은 전화 때문에도 난리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피싱이에요. 피싱. 우리의 개인정보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확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어서 숭배해야 되는 것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주셨다가 내일은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하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셔서 따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온전한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서 여기로 영원한 생명의 자를 옮겨오셨는데, 아니 어떤 바보가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해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에 자꾸 신경 쓰고 그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가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한국의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숫자와 새벽에 예배 나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 명성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안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엎드리는 거고 금요철에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에는 어렵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고요,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아니, 유혹당하는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떤 유혹을 당하든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은사와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유혹에 맞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께 집중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자꾸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번번이 지는 거예요. 번번이. 결국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주목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쉽게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주는, 유혹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우리는 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꾸 죄에 빠지게 돼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유혹에 턱 부딪혔다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으실 때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에 맞았던 자였던 다윗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 몰아칠지라도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혹당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 몰아칠 때 견고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니야, 난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유혹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에스키모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그 사나운 이리를 잡는다고 해요.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꽁꽁 얼 때까지 놓아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다시 피를 발라 얼리고 또 피를 발라 얼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한대요. 그런 다음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리가 와서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칼날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리는 칼날에 제 혀를 베어서 자신의 피맛을 보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더욱 허겁지겁 그 피를 먹기 위해 칼날을 핥게 되고 혀는 갈갈이 베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간대요. 끔찍하죠?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욕심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야, 모든 것이 참 평온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불 가까이 가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활활 타고 있는 불길 가까이에 가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손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며 노크를 할 때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no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시작부터 기회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는 시련을 견뎌내므로 이르게 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는 풍성한 삶으로 오르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입니다. 오늘 유혹에 대한 시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유혹을 바르게 알고 성숙에 이르는 길로, 시련을 견디는 길로, 풍성한 삶으로 오르는 길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세상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이라는 것에, 죄라는 것에 우리 마음곁을 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무너졌던 사람들을 야고보가 가슴 아파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였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유혹들, 그게 오늘 당장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유혹에 우리가 점차 빠져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바르게 깨어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수많은 지식들이 아니고 살아갈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찌됐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는 삶,
우리 주님처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